있게 하는 거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을 아주 힘있게, 능력 가운데 자신 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사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와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친척 그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분들은 정착돼서 한 군데 산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그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요.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에벨이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은 유목 민족으로서 건너온 자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반월형 옥토라고 그러죠. 오리엔트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을 말하게 됐는데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넘어 살던 사람들인데 강을 건너서 이제 그 풍요로운 땅으로 옵니다. 아주 소수 민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아람어 가운데 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가 어떤 주체 언어가 아니고 이제 다른 언어에 속한 그런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 민족 정착되어 살지 않고 떠돌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거죠.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신비죠. 그 당시 이제 그 땅에는 많은 그 발전된 문명들이 있었어요. 아주 뭐 고도로 발전된 그런 그 문명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문명을 가진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고 이 소수 민족 떠돌이 강을 건너와서 그것도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떠돌며 유목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목민들에게 떠돌이 그 백성에게 정착해 살 수 있도록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땅에서 정착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나그네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대면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계시해 주시게 됐는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에서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말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삶은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고향에 가면 친척, 부모, 정든 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그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 영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향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이 인간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나그네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타락한 그 아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나그네는 꿈이 고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지 상관없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향에 대한 거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11절에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이제 나그네로서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에 살았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잘 아시는 거죠. 나그네는 자기가 창조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모르지만은 그 땅을 만든 사람은 그 땅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이 땅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과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려고 이 세상을 잠깐 떠나가는데
잠시 후에 다시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그것은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내가 영으로 올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성령으로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그것이 초목의 생명이 됐든지 아니면 이제 동물의 생명이 됐든지 인간의 생명이 됐든지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가능한 겁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은 성령님과 연관돼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공기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공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지구에 편만해 있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 공기를 볼 수도 없고 잘 느낄 수도 없는 것처럼 성령님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태양의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공간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도 모든 공기도 이 모든 공간도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성을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모든 생명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요즘 제가 주로 하는 것이 간증을 합니다. 학생 그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서 자꾸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 개척할 때에 사용하던 천막이 야외용이에요. 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그 쳐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병짜리 선교사님한테 이제 얻은 건데 바람만 불면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4번이나 쓰러졌었어요. 또 바람 불면 막 그냥 펄렁펄렁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쳐놓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또 그전에도 그렇게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천막을 치면 그래도 군인 천막 딱 쳐놓으면 안정감 있는 그런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지 저같이 그런 펄렁펄렁거리는 천막 쳐놓고 개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척을 왜 합니까?
교회가 세워질 줄 믿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은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이금여 권사 가장 대전서 못 사는 분, 그분 한 분의 어른은 그 주일 학생들 한 19명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 신학교 옆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거 잘 몰랐고 그냥 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에 천막을 치고 했는데 어쨌든 한 200일 만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30평을 짓고 뭐 완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천막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또 교인도 한 50명으로 부흥돼 가지고 제가 교회를 이제 대전에서 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매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7월 한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100일 넘도록 저는 방에 가서 참 한잠도 안 자고 매일 밤 철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전신불수, 반신불수도 아니고 전신불수된 40대 된 민경순이라는 분도 저희 교회원 병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전신불수니까. 그래서 천막 기둥에다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분 걸어갔어요. 또 박복수인이라고 소경된 사람도 왔었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이영재 집사님이라고 암병으로 더 고치지 못할 분도 왔고 그분은 병 나가지고 저희 교회 땅을 사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매일 밤 모여도 그러니까 매일 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신기해.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간절히 드리는데 그때는 매일 밤 모이는 거죠. 은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 능력 받으러 오는 사람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신기해서 오는 사람들, 환상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그때를 간증하는 거니? 그게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셨던 거죠. 신학교 2학년에 복학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라고 하는데 설교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뭐 2년 배워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지금도 설교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래가지고는 이 천막으로 교회가 돼서 없으니까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안수하면 병이 낫고 안수하면 은사들을 받고 또 찬송 인도할 때 불같은 역사 일어나고 성령님이 이같이 다이내믹한 능력을 주셔야 그래도 교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능력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그때 능력 체험한 것이 제 목회 생활, 목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거죠. 그때 확신을 얻었고 그때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부흥에 나갈 때만 굉장한 역사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팬데믹에도 다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무서워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자랑은 아니고 그때 도와준 성령님이 지금도 도와주려 믿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고 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교회도 다 들어와가지고 대면 예배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서로 만나면 다 병 걸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감기 일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된 병이고 이젠 우리가 함께 지니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뭐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대면하지 않고 갇혀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안다고 하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은 우주의 편만에 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지역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할 때, 나는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할 때 성령님은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믿게 되고, 그것보다 힘있고 그것보다 담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지 않습니까? 결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의 미라를 이제 땅에 심으면 떨어져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싹이 올라오죠. 계속 반복해서 밀싹은 또 밀을 내고 또 밀싹은 또 밀을 내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 전혀 육적인 차원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만세무토록 하나님 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는 것이고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 믿음이 우리 생을 아주 윤택하게 해요. 힘있게 합니다. 용기 있게 하는 거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을 아주 힘있게, 능력 가운데 자신 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인간다운 인간이겠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매일같이 우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봄에 꽃이 피듯이 피는 생이고 열매 맺듯이 열매 맺는 생이고, 내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삶도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잠시도 나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그네 인생길 이 세상을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 의지로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끔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은혜를 받고 힘이 솟는 체험도 저희들은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확신이 있도록 저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